사무엘상 15장부터 이제 카메라가 남쪽으로 향하게 됩니다. 그 같은 시대를 살았던 유다의 남유다의 분열왕국의 두 번째 왕이죠. 르호보암의 아들이었던 아비얌, 또는 다른 곳에서는 아비야라고 합니다. 우리가 열왕 목록가에서는 아비야로 불렀습니다. 그래서 아비야, 아비얌, 그 두 번째 분열왕국 남유다의 두 번째 왕입니다. 아비암이 왕이 될 때는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이 통치하고 있었고요. 아비야는 3년간 유다 땅에서 다스렸습니다. 그런데 그가 어떠한 일을 했냐면 그의 아버지가 이미 행했던 모든 죄를 행했다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우리는 지난 시간에 르호보암이 하나님 앞에서 바르지 못했던 것을 같이 이렇게 살펴보았습니다. 자, 아버지의 길을 어떻게 행했는지, 아버지가 했던 것이 14장 22절에 나와 있었습니다. 유다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의 조상들이 행한 모든 일보다 뛰어나게 하여 그 범한 죄로 여호와를 노엽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도 산 위에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 산당과 우상과 아세라상을 세웠습니다. 그 땅에 또 남색하는 자가 있었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국민의 모든 가증한 일을 무리가 본받아 행하였더라,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의 아버지가 이미 행한 모든 죄를 어떻게 했다고요? 따라서 똑같이 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마음은 또한 다윗과 같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지 못했다라고 그에 대한 평가를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왕조를 바꾸고 싶을 수도 있지만, 바꾸실 수도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십니다. 왜 왕조를 바꾸지 않으셨냐면 4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다윗을 위하여,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다윗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기억해서 유다 왕조를 다윗을 해서 하셨던, 사무엘하 7장에 나와 있었던 그 언약이 있었죠. 그 언약대로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기 위해서 다윗 때문에 유다 왕조는 계속 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다윗에 대해서 평가를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햇사람 우리야의 일 외에는 평생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다. 또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일을 어기지 않았다라고 다윗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다윗을 위해서 비록 아비야가 또 르호보암이 계속해서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했지만 그 일들을 이어가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비야와 여로보암 사이에는 계속해서 전쟁이 있었고, 역대기로 가면 아비야와 여로보암이 싸운 내용이 나오게 되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이 아비야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여로보암을 이기는 장면도 역대기에서는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열왕기서에서는 기록되어 있지 않죠. 아비암이 그렇게 3년 만에 왕자리에서 내려와서 죽고 그 아들 셋째 왕인 아사가 왕이 됩니다. 그래서 9절부터 24절까지는 남유다의 세 번째 왕 아사입니다. 아사가 왕이 될 때는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이 왕으로 통치하고 있었고요. 이 아사가 예루살렘에서 41년간 상당히 긴 통치입니다. 유다에서 제일 많이 통치한 것은 므낫세였는데 버금가는 41년 정도의 왕이 통치를 합니다. 그런데 그에 대한 평가는 굉장히 좋습니다. 그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했는지 11절에 나와 있습니다. 15장 11절을 보시면 아사가 그의 조상 다윗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다윗같이 했다라고 있습니다. 아까 이 아비암에 대해서 뭐라고 했죠?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러니까 이 유다의 평가 기준은 다윗과 같았느냐, 다윗과 같지 않았느냐, 이게 평가 기준이 되었다라는 거죠. 그가 했던 일들이 바로 12절 13절에서 나옵니다. 남색하는 자를 그 땅에서 쫓아내고, 자, 이제 성경을 펴셔서 15장 12절 남색하는 자를 그 땅에서 쫓아내고 했잖아요. 자, 14장 24절을 같이 이렇게 비교해서 보시면 14장 24절 르호보암이 했던 것이 뭐가 있었습니까? 24절에 남색하는 자가 있었잖아요. 자, 이것을 어떻게 한 거예요? 쫓아내 버렸습니다. 그의 조상들이 지은 모든 우상을 없애고, 그 우상이 뭐냐면 23절에 나와 있습니다. 산 위에와 모든 나무 아래에 산당과 우상과 아세라상을 세웠는데 그것도 전부 다 없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13절에 그의 어머니 마아가가 혐오스러운 아세라상을 만들었으므로, 자 여기 아세라상 나왔듯이 아까 보셨듯이 23절에 아세라상 나왔죠. 그것을 역시 제거했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태우의 유를 폐하고 우상을 찍어 기드로 시내가에서 불살랐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르호보암과 아비야 할아버지와 아버지가 했던 그 모든 악행들을 아사가 다 처리를 한 겁니다. 그리고 그에 대해서 성경에서는 또 한 가지 더 칭찬을 하는 것은 14절입니다. 끝에 보시면 아사의 마음이 일평생 여호와 앞에 온전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일평생 여호와 앞에 온전했다. 자, 이게 다 잘한 건데요. 한 가지 흠집이 하나 있네요. 예, 뭘 안 없애지 않았습니까? 예, 14절에 보니까 산당은 없애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산당의 출처는 누구부터 갔죠? 솔로몬부터 간 겁니다. 솔로몬, 르호보암, 아비야, 아사까지 이 산당은 계속해서 지금 가고 있습니다. 이 산당은 이 유다 왕들에게 있어도 굉장히 올뭇거리가 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아비야함이 모든 성별한 것들을 15절을 보니까 그가 그의 아버지가 성별한 것과 자기가 성별한 것을 여호와의 성전에 받들어 드렸으니 곧 은과 금과 그릇들이더라. 자, 르호보암 때 애굽에 시삭이 올라가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모든 금을 다 빼앗아 갔잖아요. 그래서 심지어 이제 방패까지 다 가져가가지고 놋방패를 들고 있었잖아요. 자, 그러니까 이제 아비야가 다시 아마 이제 이 왕궁에 또 성전에 이제 또 세금 같은 걸 걷어서 이제 또 보충을 해놨는데 이 아사도 역시 그런 것들 전부 다 다시 모아서 성전에다가 이렇게 드렸다라는 겁니다. 자, 이게 신앙이 좋을 때는 이렇게 참 잘했습니다. 근데 성경에서 말씀하신 대로 아까 일평생 여호와 앞에 온전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일평생 여호와 앞에 온전했는데 그의 행동은 또 좀 달랐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에게 위기가 찾아옵니다. 무슨 위기냐면 저 북쪽에 있는 나라와의 전쟁이 있게 됩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41년 통치했기 때문에 북쪽에는 여로보암은 이제 25년 통치했잖아요. 그러니까 아사가 올라오고 나서 한 5, 6년 후에 이 여로보암이 죽고 여로보암의 아들이 이제 왕위로 등극을 하는데 그 여로보암의 아들이 누굽니까? 나답입니다. 그리고 나답도 이 쿠데타로 해서 죽어버립니다. 얼마 통치를 못하고 죽어요. 그 쿠데타를 했던 사람이 바로 이제 바하사라는 이스라엘의 세 번째 왕인데 이 바하사하고 아사하고 이름이 같이 거의 남유다는 바하사 아니 아사, 북이스라엘은 바하사. 이 아사와 바하사가 싸운 거예요. 아사와 바하사가 싸웠는데 누가 이겨요? 힘이 보니까 바하사가 이기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 상황 가운데서 이 아사가 하나님을 의지해 두는데 어떻게 해버립니까? 북이스라엘 그 위에 있는 나라 아람 나라에다가 도움을 요청합니다. 그 아람 나라의 베나닷이라는 왕한테 도움을 요청하는데 맨입으로 안 되잖아요. 어떻게 해요? 금과 은을 드려야 되는 거예요. 자, 그 금은 어디서 났을까요? 어디서 갖다 드렸을까요? 하나님한테 드렸던 거 있잖아요. 하나님을 드렸던 거 다시 이제 뭐 이렇게 대출을 받았는지 모르겠지만 그거 다시 해가지고 그걸 갖다가 하나님께 드린 걸 갖다가 이제 다른 나라 왕한테 이제 주어버리는 이런 실수를 지금 그가 하게 됩니다. 18절 보시면 아사가 여호와의 성전 곳간과 왕궁 곳간에 남은 은금을 모두 가져다가 그 신하의 손에 넘겨서 다메섹에 거주하고 있는 아람의 왕 헤시온의 손자 다브림몬의 아들 베나닷한테 보냈다. 이게 앞에서는 하나님한테 성별해서 드렸는데 한번 드렸으면 하나님 거 아닙니까? 근데 자기가 또 힘들다고 어떻게 했어요? 다시 하나님 다시 주십시오 해가지고 다시 베나닷한테 이제 보내게 되는 그러한 안타까운 모습을 보게 되죠. 결국 그 돈을 받고 은금을 받고 아람 나라 왕이 베나닷이 북이스라엘을 공격을 합니다. 이 바하사가 내려와서 유다를 공격하려고 했는데 뒤에서 쳐들어오니까 어떻게 했겠습니까? 이걸 공격하던 것을 멈추고 어떻게 해요? 이제 당장 북쪽에 그쪽으로 올라가서 군대를 이제 무찌르려 올라가게 됐고 이 아사 왕은 어떻게 했겠어요? 그들이 버리고 간 모든 것들을 다시 다 이제 수집을 해가지고 그가 이제 게바와 미스바를 건축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그가 참 아쉬운 부분이 나오더니 마지막은
더 안타깝습니다. 그에게 병이 찾아옵니다. 늙음하게 병이 들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병이 들었는데 그가 어떻게 행동을 했다고 나옵니까? 23절 끝에 보니까 그러나 그는 늙음하게 발에 병이 들었다. 무슨 병일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발에 병이 들었는데 그때 하나님한테 나가는 게 아니고 어떻게 했습니까? 역대하를 보니까 역대하 16장을 보니까 의원을 찾아가게 됩니다. 그 병의 원인을 찾아보기보다는 하여튼 병을 고치고 싶은 마음이 더 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는 의원을 찾아가게 되고 결국 그 일로 인해서 죽임을 당하게 되는 마지막에 참 처음은 굉장히 잘했죠. 그런데 가면서 이렇게 끝이 안 좋은 결과를 가져온 왔던 왕이 바로 이제 아사 왕이 되겠습니다. 역대기에는 또 다른 역사적인 사건도 나오는데 열왕기는 여기까지 언급을 하고 있고요. 자, 이제 북이스라엘 왕 3명 나왔습니다. 여로보암 나왔었고요. 남유다에 지금 3명 봤습니다. 르호보암, 아비야, 아사. 자, 이제 아사가 다스리던 때에 북이스라엘은 어떤 상황이었었냐 이렇게 다시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북이스라엘로 카메라가 다시 돌아가게 됩니다. 자, 북이스라엘 여로보암 나답입니다. 바로 여로보암의 아들입니다. 그가 통치할 때는 이제 아사 2년이었다는 얘기죠. 아사 왕은 좀 했기 때문에 좀 다시 올라간 겁니다. 아사 왕 2년에 그가 북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는데 결국 2년밖에 통치하지 못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아파서 죽은 게 아니고요. 구테타가 일어나는 겁니다. 모반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2년 동안의 그의 삶도 하나님 앞에서 바르지 못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26절에 15장 26절에 그가 여호와의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의 아버지의 길로 행하며 나와 있습니다. 아버지가 누구였어요? 여로보암이었습니다. 아버지 따라서 했는데 그 길이 뭐냐면 죄 중에서 행한지라 나와 있습니다. 26절 끝에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한지라. 그 죄, 여로보암이 했던 그 죄, 비슷하게 마음대로 했던 그 죄 가운데서 그가 행하게 됐고 결국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을 향해서 예언을 하셨죠. 어떤 예언을 했습니까? 평안히 죽을 것이다? 아니라고 했죠. 그래서 그 집안이 이제 더 이상 왕위를 이어가지 못할 것을 예언하셨는데 그 예언대로 누가 이제 왕이 됩니까? 아까 아사하고 싸웠던 바하사가 모반을 하게 됩니다. 구테타를 일으킨 거죠. 지도가 있어서 지도를 한번 찾아봤는데 기쁘돈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기쁘돈. 지금 이제 화면에 보이시는 여기 기쁘돈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 기쁘돈에서 누가 죽었어요? 나답이 죽게 되고요. 바하사가 왕이 됩니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은 지금 왕조가 2명 만에 바뀐 거예요. 유다는 계속해서 지금 가는 거고. 자, 바하사가 나답을 죽이고 왕이 되었을 때는 아사 3년입니다. 그러니까 나답이 만 2년을 횟수로는 2년 통치했다고 하지만 만 2년도 통치를 못한 결과를 볼 수 있는 거죠. 만 2년 했으면 아사 4년이라고 해야 되는데 만 2년도 안 되는 통치를 했기 때문에 아사 3년에 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자, 이런 가운데서 바하사가 여로보암과 그 집안을 심판하게 되는 그 일들을 하게 되는데 14장 10절에서 하나님께서 여로보암 집에 대해서 이런 예언을 하셨습니다. 아이야를 통해서 14장 10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내가 여로보암의 집에 재앙을 내려 여로보암에게 속한 산에는 이스라엘 가운데 매인자나 노인자나 다 끊어버리되 거름더미를 쓸어버림 같이 여로보암의 집을 말갛게 쓸어버릴지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예언을 하셨는데 이것을 그대로 성취한 사람이 바로 바하사가 이 일을 했다라는 겁니다. 바하사가 왕이 될 때에 29절 보시면요. 왕이 될 때에 여로보암의 온 집을 쳐서 생명 있는 자를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다 멸하였는데 여호와께서 그의 종 실로 사람 아이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로보암이 범죄하고 이스라엘로 범죄한 그 죄의 결과라고 30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30절 보시면요. 이는 왜 이렇게 여로보암의 집이 싹쓸이가 됐냐? 여로보암이 범죄하고 또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죄로 말미암았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일로 인해서 여로보암은 왕이 되고 그 아들까지밖에 왕이 되지 못하고 결국 이제 집안 자체가 망하게 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죠.
그리고 앞에서 보셨던 대로 유다 왕 아사하고 바하사 사이에서는 또 일생 동안 전쟁이 있었습니다. 그 전쟁의 한 면을 우리는 아사가 통치할 때 잠깐 보셨고요. 바하사가 디르사에서 24년간, 지난번에 디르사는 보셨습니다. 사마리아로 도읍을 옮기기 전에 있었던 그 비옥한 땅, 양 풀 뜯었던 거 영상 보셨죠? 거기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렸고요. 그러나 그도 동일하게 나답과 동일합니다. 여로보암의 길로 행했습니다. 자, 나답이야 아버지의 길을 따라서 했다고 하지만 지금 바하사는 어떤 상황이에요? 여로보암이 왜 죽었는지가 아니라 자기 손으로 죽였잖아요. 그런데 뭐 하고 있어요? 그 길을 그대로 지금 따라가고 있는 겁니다. 아버지 따라갔던 나답이야 이해라도 하지만 그 길 따라간다고 하나님께서 심판했던 그를 자기 손으로 죽였으면서도 그는 여전히 그 길을 따라서 가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참 안타까운 모습을 볼 수 있죠. 34절 보시면요. 15장 34절입니다. 바하사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또 기준이 뭐가 나와 있어요?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하였더라. 나답하고 바하사에 대한 평가가 동일합니다. 그리고 남유다는 계속 유다 다윗과 같이 이게 기준이었다면 북이스라엘은 계속 누가 기준이에요? 여로보암과 같이. 이게 이제 기준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16장으로 넘어가면 자, 이 바하사 어떻게 됐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칠 수밖에 없죠. 지금 여로보암 심판했던 사람이 그대로 따라가고 있으니 하나님께서 가만히 둘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후라는 선지자를 보냅니다. 이 예후는 왕 아닙니다. 동일한 동명이인입니다.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꾸짖으십니다. 16장 2절을 보시면 내가는 여호와고요 너는 바하사입니다. 여호와께서 바하사를 티끌에서 들어 내 백성 이스라엘 위에 주권자가 되게 하였거늘 네가 바하사가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하여 그들의 죄로 나를 노엽게 하였은즉. 같은 짓을 한 겁니다. 심판했던 사람이. 신약에 어떤 말씀 혹시 생각나세요? 남을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이런 말씀이죠. 기억나십니까? 지금 그게 누구라고요? 이 바하사였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면 3절에 내가 너 바하사와 내 집을 쓸어버려 내 집이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의 집같이 되게 하겠다 하십니다. 네가 했던 것처럼 네가 이제 당하게 될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거죠. 자, 여로보암을 심판했던 이유도, 나답을 심판했던 이유도, 바하사를 심판했던 이유도 다 동일합니다. 7절 보시면 여호와의 말씀이 하나님의 아들 선지자 예후에게도 임하사 바하사와 그의 집을 꾸짖은 이유가 나와 있죠. 뭡니까? 첫 번째, 그가 여로보암의 집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모든 악을 행했고, 두 번째, 그의 손의 행위로 여호와를 노엽게 하였다. 또 그의 집을 쳤다. 이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자, 북이스라엘 왕의 계속 반복이 되는 거죠. 결국 이 바하사를 이제 치게 되는데, 또 바하사 바로 치지 않고요. 바하사가 아들이 있습니다. 아들이 이어서 왕이 되는데 엘라라는 아들이 바하사를 이어서 왕이 됩니다. 그런데 그도 몇 년밖에 통치 못해요? 2년밖에 통치 못해요. 닮았죠? 르호보암 아들이 누구라고요? 나답도 몇 년 통치했어요? 2년 통치했잖아요. 자, 그를 죽였던 바하사, 그리고 바하사의 아들도 2년밖에 통치를 못합니다. 결국 나답을 바하사가 죽였던 것처럼 이 엘라를 시므리가 모반해서 죽입니다. 9절 보시면 엘라가 디르사에 있어서 왕국 맡은 자 아르사의 집에서 마시고 취할 때 그 신하 곧 병거 절반을 통솔한 지휘관 시므리가 왕을 모반하여 시므리가 들어가서 그를 쳐 죽이고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 시므리라는 사람이 나오는데요. 이 시므리는 앞에서 나와 있던 대로 그의 군대 통솔 지휘관이었는데 병거에 얼마를 지휘했다고요? 반절. 군의 반절을 좌우로 나누면 한쪽을 지금 담당했던 사람이고 또 한쪽을 담당했던 사람이 그럼 있겠죠. 근데 이제 한쪽의 군대를 믿고 지금 왕을 모반을 하게 된 겁니다. 자, 근데 이제 이 모반하는 사실을
듣고 있었던 또 한쪽에 사람이 있었고 이제 그에 의해서 또 이 시므리도 또 죽임을 당하게 되는데요. 자, 그렇게 그가 왕이 되어 가지고 한 것은 뭡니까? 동일한 그 일을 하는 겁니다. 자, 15절에부터 보면 이제 이스라엘의 그 시므리가 또 모반을 하는 것을 성경 기록하고 있는데 16절 보시겠습니다. 16절에 보시면 진중 백성들이 시므리가 모반하여 왕을 죽였다는 말을 들은지라 그날에 이스라엘의 무리가 진해서 군대 주의관 이번에 누가 나옵니까? 이름도 비슷해요. 시므리 오므리. 자, 그러니까 양쪽의 군대의 핵심을 잡고 있었던 한쪽은 시므리가 잡고 있었고 한쪽은 오므리가 잡고 있었는데 시므리가 왕을 모반하니까 이 오므리는 어떻겠습니까? 예, 이것을 진압해야겠다는 이 쿠데타를 진압해야겠다라는 것이 당연히 생각이 들겠죠. 정당성도 확보된 거 아닙니까? 이미 왕은 없어졌고 이 진압만 하게 되면 누가 왕이 될 수 있어요? 자신이 왕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바로 이 일을 이제 진행을 하려고 하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그렇게 해서 시므리가 죽임을 당하게 되죠. 결국 시므리는 몇 년간 왕을 합니까? 몇 년이라고 말하기가 참 그렇습니다. 얼마 동안 왕을 합니까? 7일간 왕위에 있었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시므리를 통해서 15절 보시면요. 16장 15절입니다. 유다의 아사왕 제27년에 시므리가 디르사에서 며칠 동안요? 7일 동안 왕이 되었다라고 했습니다. 우리 역사에는 뭐 3일 천하한 사람도 있죠. 김모 씨가 이게 3일 천하했던 사례도 있는데 여기는 7일 만에 모든 통치가 이제 끝나가게 됩니다. 결국 이 시므리가 한 것은 뭐 하고 끝난 겁니까? 바사 엘라의 이 가문에 대한 심판을 하고 결국 사라지게 되죠. 근데 이 시므리가 7일 동안 있으면서 한 것이 뭐였다고요? 똑같습니다. 시므리가 여로보암의 길로 그가 또 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19절 보시면 이는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범죄하였기 때문이니라. 그가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에게 죄를 범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하였더라. 며칠을 왕을 했는데요. 참 7일 왕을 했는데 그 7일 동안에도 여전히 이 얘기에서 참 떠나지 않았던 이스라엘의 계속적인 이런 상황이죠. 자, 벌써 지금 왕조가 세 번째 왕조가 지금 바뀐 겁니다. 여로보암 왕조 끝났고요. 바하사 왕조 끝났습니다. 시므리 왕조 끝났어요. 이제 오므리 왕조가 들어가는데 이 오므리 왕조가 바로 순탄하게 들어가지는 않고요. 21절에 보시면 그때 이스라엘 백성이 둘로 나뉘어 그 절반은 기나세 아들 누구를 따랐다고요? 디브니라고 있습니다. 디브니. 별로 안 들어본 이름이죠. 디브니가 있었고 자, 오므리하고 있었습니다. 이게 또 반반이 나눈 겁니다. 이게 시므리하고 오므리하고 반반이 있었는데 이 시므리가 죽으니까 아마 시므리의 잔존 세력들을 디브니가 거두지 않았나 싶고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또 다시 이 북이스라엘은 내전이 계속해서 진행이 되는 겁니다. 자, 이 내전을 승리로 한 사람이 디브니의 오므리예요. 오므리가 승리를 하게 됩니다. 22절에 오므리를 따른 백성이 기나세 아들 디브니를 따른 백성을 이긴지라. 디브니가 죽음에 오므리가 왕이 되었다. 이게 디브니는 왕까지는 된 적이 없죠. 그래서 우리가 왕 목록 가을 때 디브니라는 이름을 넣지 않은 겁니다. 7일밖에 왕이 안 됐지만 시므리는 넣었잖아요. 여로보암 나답 바사 엘라 시므리 오므리 이렇게 갔잖아요. 그래서 시므리 7일 천하했지만 넣었지만 이 디브니는 넣지 않아서 왕이 되지는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시므리를 이어서 바로 오므리가 왕이 되어서 이 오므리는요 굉장히 능력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아람 나라에서 북이스라엘 이쪽 나라에서 이스라엘을 오므리 왕조라고 부를 정도였습니다. 이 오므리 왕조 가운데 오므리 아합 이렇게 쭉 이어져 가는데요. 나중에 이 오므리 왕조를 깨끗하게 정리한 사람이 예후입니다. 예후. 아까 그 선지자 예후가 아니고 군대 장관 예후입니다.
근데 이 예후가 북쪽으로 올라가 가지고 그 조공을 바치면서 엎드려 절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때 당시에 그 왕이 이게 이스라엘 사람이다라고 얘기하지 않고 오므리 왕가 사람이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오므리는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었고 능력이 인정받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자, 오므리가 유다에서 12년, 북이스라엘에서 12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는데 7년째에 사마리아로 천도를 해서 가게 됩니다. 수도를 옮긴 거죠. 수도를 옮기는데 사마리아, 이제 많이 들어본 이름이 나옵니다. 사마리아, 드디어 북이스라엘의 중심 지역으로 가게 되는 거죠. 자, 이 사마리아 땅을 은 2달란트에 사면서 그 사람 이름이 세멜이었습니다. 산의 주인, 사마리아 산지의 주인이 세멜이었고 그 이름을 따서 세멜, 사마리아 비슷한가요? 네, 그래서 그 이름도 사마리아라고 이름을 짓고 그 산 위에 성읍을 건축합니다. 나중에 이때 영상을 한번 보시겠지만 거기 올라갔는데요, 바람이 어찌나 불던지요. 바람이 엄청나게 불었습니다. 정말 말소리가 안 들릴 정도로. 자, 그것은 뭘 뜻할까요? 바람이 그렇게 불었다는 얘기는. 예, 그렇죠. 높다는 얘기예요. 높으면 수비하기가 굉장히 쉬운 거죠. 남유다도 기드론 골짜기 때문에 공격하기가 어려웠다면 여기는 워낙 높은 데에 성읍을 건축하다 보니까 이 북이스라엘이 멸망할 때 호세아가 왕으로 있을 때도 함나가는데 시간이 꽤 걸렸다고 성경에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곳에다가 수도를 만든 사람이 누구라고요? 오므리라는 겁니다. 오므리가 완성했던 이 사마리아 수도는 북이스라엘의 마지막 왕까지 계속해서 북이스라엘의 수도로 자리매김하게 됩니다. 자, 세계사적으로도 이렇게 유명했던 왕, 그리고 수도를 옮긴다라는 것 자체는 왕권이 세야 돼요, 약해야 돼요? 그 경쟁이 세야만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득권 세력에 대한 저항이 있기 때문에 이 디르사이에서 살았던 그 사람들이 수도를 옮겨가게 되면 우리 식으로 말하면 땅값 떨어지고 모든 인프라가 다 떨어지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무마시키고 옮길 정도라면 왕권이 강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해서 시작했던 오므리였지만 그러나 그도 벗어나지 못했던 것이 여로보암의 길이었습니다. 16장 26절입니다. 25절부터 보시면 오므리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 전에 모든 사람보다 더욱 악하게 행하여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길로 행하며, 모든이라는 단어가 추가됐어요. 여로보암의 모든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에게 죄를 범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하여 그들의 헛된 것들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다. 자, 지금 계속해서 북이스라엘 왕의 역사를 추적을 해보시면 여로보암, 나답, 바하스, 엘라, 시므리 전부 다 무슨 길로 행했다고요? 여로보암의 길로 행했다고 계속해서 성경 고발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 오므리마저도 여로보암의 모든 길로 행했다라고 기억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그의 아들이 태어나는데 그의 아들이 아합이라는 시대의 아합인데요. 아합은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참 이상한 사람입니다. 성격이 굉장히 이상한 사람이고요. 굉장히 유아틱한 것 같기도 하고 참 알 수 없는 사람이 아합입니다. 일단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29절부터 보면 아합이 왕이 되었다라고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때도 역시 아사가 38년입니다. 아사가 41년에 왕위에서 죽었기 때문에 굉장히 오랜 시간에 북이스라엘의 왕이 바뀌는 것을 지금 쭉 본 겁니다. 이스라엘의 아합이 사마리아에서 이제 아버지가 수도를 옮겼기 때문에 그곳에서 22년간 이스라엘을 통치를 했는데 30절에 보시면 탑 오브 탑입니다. 16장 30절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그의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했다. 자, 이 강조하는 단어가 모든 사람보다 더욱 행했다. 탑 오브 탑이죠. 가장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했던 왕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어느 정도였냐면요. 31절에 보시면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어떻게 여겼다고요? 가볍게 여겼다. 그 정도쯤이야. 지금까지 여로보암의 길로 행해서 다 죽었는데 그것쯤이야. 나에게는 별거 아니다라는 걸로 그가 했다라는 겁니다. 그것은 뭘까요? 뭔가 지금까지 안 했던 행동을 한 거예요. 지금까지 왕들이 안 했던 행동. 그게 뭐냐면 그 다음에 나와 있습니다.
시돈 사람의 왕 엣발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가서 뭐를 섬겼어요? 바알을 섬겼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왕들 오므리까지는 누구를 섬긴 겁니까? 하나님 섬긴 거예요. 근데 섬기는 방식이 비슷하게 내 마음대로 섬겼는데 이 아합에 와서는 그것 정도야 할 정도로 새로운 죄악을 범했는데 그것은 무슨 범죄예요? 하나님 섬기는 게 아니에요. 이제는 뭐 했어요? 바알을 섬겼어요. 이제는 아예 타종교를 섬겼고 이제 하나님을 버린 것이 돼요. 지금은 그래도 여로보암의 길은 하나님 섬기는데 내 마음대로 섬긴 거고 아합은 이제 하나님마저도 섬기기를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얘기를 하는 거죠. 모든 사람보다 더욱 악했다. 여로보암의 길은 그냥 가벼운 거였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끝나지 않습니다. 자,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가가지고 바알을 섬겼어요. 아마 이제 시돈 땅에 가가지고 바알에게 경배했겠죠.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어떻게 했겠습니까? 그 바알의 신전을 예루살렘으로 가져오는 겁니다. 32절 보시면 사마리아에 건축한 뭐가 있어요? 바알의 신전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이제 내가 가서 예배드리는 게 아니라 그 신전을 사마리아 자기 도읍지 이스라엘의 한 복판에다가 세운 겁니다. 그곳에다가 바알의 신전을 세워놓고 바알을 위해서 제단을 쌓았습니다. 나라의 양 끝은 뭐가 자리 잡고 있습니까? 북쪽 끝과 남쪽 끝은 여로보암이 꽉 잡고 있습니다. 그렇죠? 여로보암의 길이요. 내 맘대로 비슷하게. 그리고 이스라엘 한 복판에는 뭐가 자리 잡고 있습니까? 바알의 신전이 자리 잡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한 중심부터 시작해서 변방위까지 하나님은 그들에게 이제 없어지는 상황을 가져오게 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바알이 외로우시기 때문에 또 뭐도 만듭니까? 33절에 바알의 짝꿍을 만들죠. 우리가 우상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또 아세라상을 만들었습니다. 그는 그 이전에 이스라엘의 모든 왕보다 심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다. 예, 이 상황까지 이렇게 되고 왕이 이러니까 백성들은 어떻겠어요? 따라가죠. 그래서 여호수아가 예언했던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면서 했던 예언이 있죠. 다시 이 성을 건축하는 사람은 시작할 때 큰아들을 마지막 마무리할 때 막내 아들을 잃을 것이다 했는데 그런 예언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34절입니다. 우리 중고등부가 들으면 약간 안 좋은 단어가 나오는데요. 그 시대의 베델 사람 누구요? 예, 히엘이 단어가 나쁜 뜻은 아니에요. 자, 베델 사람 히엘이 여리고를 건축하였는데 그가 그 터를 쌓을 때에 맏아들 아비람을 잃었고 그 성문을 세울 때에 막내 아들 수굽을 잃었으니 여호와께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우리 학생들이 이것을 알고 이름을 짓지는 않았을 것 같기는 한데 아무튼 히엘이라는 사람은 그 단어 자체는 나쁜 게 아닙니다. 히엘이라는 그 사람은 하나님 그 건축했을 때 자기 큰아들 죽는 모습 보면서 뭐 생각했겠어요? 심판이라고 했겠어요? 우연이라고 생각했겠어요? 우연이라고 생각했겠죠. 그러니까 어디 한번 또 한 번 해보자. 그러면 진짜로 죽나 보자 해서 또 진짜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됐어요? 막내 아들까지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왕이 이렇게 막 가니까 백성들도 이렇게 막 가는 모습을 볼 수 있죠. 자, 그 사마리아를 좀 가서 보겠습니다. 현재 지명은 세바스테입니다. 세바스테. 나중에 이름이 이제 바뀐 거죠. 헤롯이 아우구스테 이름을 붙였던 곳인데요. BC 876년에 오므리가 이곳을 수도로 삼게 되고 북이스라엘이 멸망할 때까지 이곳은 북이스라엘의 수도로 자리하게 됩니다. 지금 보이시는 이것은 아합 때 것은 아니고요. 그래도 꽤 오래됐습니다. 2000년 됐습니다. 2000년. 로마 시대 때 그 기둥 10줄은 기둥이죠. 기둥이 쭉 늘어선 걸 10주라고 하는데 그 10주 대로가 지금도 이렇게 나머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서 보면 로마 시대의 제단터도 지금 계단으로 보시면 이쪽 계단으로 이렇게 쭉 올라가면 여기에 이제 제단이 이렇게 있는 거죠. 제단터가 이렇게 남아서 있고요. 자, 이것을 이제 드론으로 한번 보면서 어떤 모습인지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사마리아 북쪽에 있지만 굉장히 비옥한 곳입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재단터입니다. 지금 보시는 것이. 성령님은 당시 유대인들도 알지 못했던 바로 죄인으로 상징된 사마리아를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언약, 그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의 그 지경으로 빌립을 인도하신 것입니다. 지금 보시면 지대가 엄청 높다라는 거 느껴지시나요? 저 옆에 있는 그 좀 평지하고 이쪽에 있는 그 평지하고 여기하고 높이가 상당하다는 것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그거 느끼시면서 한번 보십시오. 그 로마 시대 원형 극장도 지금 그대로 잘 남아 있고요. 또 여기 이제 가서 보면 의회가 세례 요한의 기념교회가 남아져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마케루스에서 지금 요르단 땅인데 거기에서 순교를 당했는데 그 제자들이 시신을 가지고 와서 이곳에다가 장사 지냈다라고 이렇게 전승에 있다고 합니다. 이번에 이제 또 이제 그 이강근 박사가 찍은 영상 성제가 좋다 가지고 한번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겜에서 저 위에가 세겜까지 올라갔다면 한 12km만 더 가면 이 아합 왕 때 북이스라엘의 수도 사마리아가 나옵니다. 사마리아요. 이 사마리아는요, 그 지정학적 위치가 아주 기가 막힌 교통의 요지이기도 하고 무역로의 요지이기도 하기 때문에 이 열왕기 시대 때의 지금 요것이 바로 이 로마 시대 때의 사마리아 입구입니다. 보세요. 양 옆에 저러한 기둥으로 되어 된 이제 카르도라가 하는 이 양 옆에 많은 상점이 있고 또 로마 시대 때의 이곳을 역시 로마 시대 때의 그 주요 요새, 주요 도시 전략적 위치로 만든 곳이죠. 한번 보세요. 정말 근데 정말 거대하네요. 그러면 제가 이 기둥 하나가 제가 이렇게 해도 닿지 않나요? 안을 수 없는 아주 굵은 그 기둥을 통해서 그러네요. 요것이 로마 시대 때의 사마리아의 아주 대표적인 공회당, 모든 모임과 이런 정치적인 중심지 역할을 했지요. 참 다행이에요. 지금까지 2000년 전에 이 유적들을 이렇게 볼 수 있어서요. 네, 그러네요. 그래서 사마리아에 도착하게 되면 일단 로마 시대 때에도 이 엄청난 도시 규모의 보세요. 좀 불안하지 않습니까? 넘어질까? 그러네요. 지금 불안불안. 저게 보기에는 불안해 보여도요. 온 힘을 해도 끄떡도 그런가요? 워낙 돌 무게가 정말 몇 톤, 몇십 톤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보니까 정말 확연히 그 크기가 눈에 들어옵니다. 이 사마리아 유적으로 좀 올라가는 길인데요. 이곳이 그 한때의 그 성이었지만 지금은 또 이 팔레스타인 사람들의 농지예요. 지금은 농지로 활용되고 있는 곳이군요. 그래서 이 성으로 올라가면서 현재 살고 있는 팔레스타인 사람들, 또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일구어 놓은 이 올리브 정원이라든지 감람나무죠. 다양한 어쩌면 그래서 더 이 아합 시대 때의 그 유적을 더 발굴해내지 못하는 여기가 이제 이 세례 요한의 무덤입니다. 이 안에 들어가면 얼마나 이 세례 요한의 무덤이 컸는지를 알 수가 있고요. 이 로마 시대 때의 그 많은 그 기둥이라든지 이런 것을 갖다가 참 이 사마리아에 이렇게 세례 요한을 이렇게 그 안치한 기념교회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것도 참 의미가 있네요. 저것이 이제 세례 요한의 이제 그려오는 모습이죠. 그렇군요. 또 기도하러 온 사람들이 이제 촛불을 놓기도 하고. 자, 이렇게 해서 16장까지 지금 이제 보셨습니다. 유다는 아사까지 왔고요. 북이스라엘은 나다, 바하사, 엘라 그리고 시므리, 오므리까지 왔습니다. 오므리의 이름의 뜻이 여호와를 숭배하는 자인데 정말 아쉽죠. 이제 아합입니다. 자, 이 정도 아합이 악했기 때문에 하나님도 대안이 필요했겠습니다. 하나님은 그 대안이 누구였습니까? 엘리야입니다. 이 열왕기서가 왕에 대한 기록임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많은 기록을 이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할애를 하고 있습니다.
열왕기상에서는 엘리야를, 열왕기 하에서는 엘리사를 등장시켜서 왕의 기록임에도 불구하고 선지자를 보냈는데 왜 선지자는 어떤 때 등장한다고요? 왕들이 뭐 할 때요? 타락했을 때. 예. 다시 말하면 이렇게 선지자가 등장했다는 것은 별로 안 좋은 상황이란 얘기죠. 이제 더 안 좋은 상황은 선지자가 아예 자취를 감출 때입니다. 하나님도 더 이상 이제 회개할 기회를 안 줄 때가 그때죠. 잘못한 하나님께서 아합이 계속해서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여로보암의 죄를 오히려 가볍게 여기면서 이제 하나님을 자기 마음대로 섬기는 게 아니라 아예 대놓고 우상을 섬기고 바알을 섬기고 아세라를 섬기는 가운데에서 그에게 회개케 하기 위해서 엘리야를 보내시게 됩니다. 엘리야의 등장은 참 파격적이죠. 길르앗 사람입니다. 지금의 요단강을 건너서 요르단 동편, 지금의 요르단이죠. 요르단 땅에 있는 곳이 바로 이제 디셉인데요. 거기에서 엘리야가 등장을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가 등장해서 17장 1절 보시면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자, 비는 언제 내린다고요? 이스라엘은요? 우기 때 내립니다. 이슬은요? 건기 때 내립니다. 그래서 이 단어 자체가 이스라엘의 기후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여름에 이게 우기 때는 비가 안 오고 건기 때 이슬이 안 오면 그들은 농사도 지을 수 없고 목축도 할 수 없고 과일도 재배할 수 없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 된다라는 거죠. 이렇게 예언을 합니다. 그런데 정말 그 예언대로 어떻게 됐습니까? 그곳에 기근이 찾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엘리야한테 이제 지시하십니다. 엘리야야, 네가 이제 그리 시내로 가서 숨어 있어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먹을 거 주겠다. 누구를 통해서 줘요? 까마귀를 통해서 주죠. 레위기에는 까마귀는 부정한 동물로 나오는데 이 까마귀를 통해서 줍니다. 자, 그러면서 아침과 저녁으로 떡을 공급해 주고 있고요. 물은 뭘 마셨겠어요? 그리 시내가에 있는 물을 마시죠. 어떻게 물도 안 사 먹어요, 그렇죠? 옛날에는 다 이 물 먹었지 않았습니까? 어쨌든 그렇게 하면서 이제 그거 하는데, 자, 비가 계속 안 오니까 결국 어떻게 됐어요? 이 그리 시내가 말라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번에는 엘리야를 다른 곳으로 보내시는데 이제는 어디로 가라고 합니까? 자, 시돈 아까 한번 들어보셨습니다. 시돈 왜 들어봤죠? 누구의 고향이에요? 이세벨의 고향이잖아요. 이세벨의 고향. 시돈은 아까 16장에서 보시면 16장 31절이 있었습니다.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며 누구요? 시돈 사람의 왕 에빠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쉽게 말하면 어디로 들어갔냐면 호랑이 턱 밑으로 들어가는 거죠, 지금. 네, 이 아합은 계속해서 지금 엘리야를 찾아 나섰거든요. 근데 하나님께 어디로 보내요? 그냥 가장 등잔빛이 어둡다고 그 밑에까지 시돈 땅에다 가냐 숨겨놓은 거죠. 그걸로 갈 줄은 도저히 아마 생각을 못했을 겁니다. 그렇게 해서 결국 그곳에 가면 사르밧 과부를 만나게 할 것이고 그에게 있어서 가뭄이 끝날까지 있으라고 합니다. 자, 이 사르밧은 시돈은 이스라엘 땅이 아니죠. 이방 땅입니다. 그곳에 가서 이 선지자가 우거를 하게 되는데, 자, 이 거리가요 만만한 거리가 아닙니다. 지금도 마찬가지로 이 요르단 땅에서 레바논까지 가는 굉장히 먼 거리를 그가 이제 걸어가면서 도착을 했고요. 갔더니 이제 제일 걸어왔으니까 제일 뭐가 힘들겠어요? 뭐가 필요했겠어요? 목마른 거죠. 그래서 물을 좀 달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물을 좀 갖다 주려고 하는데 잠깐 나 배도 고프다 떡 좀 줘라 했어요. 그러니까 이 사르밧 과부가 뭐라고 합니까?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입니다. 내가 나뭇가지 몇 개를 주워다가요. 참 이 슬픈 장면입니다. 나뭇가지 몇 개요? 12절을 보세요. 12절. 가운데 부분 보시면 내가 나뭇가지 둘을 주워다가, 자, 나뭇가지 두 개로 불 피워서 떡 먹으려면 가능해요? 얼만큼 가루가 지금 없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북이스라엘의 가뭄만 찾아온 게 아니라 어디까지 다 가뭄이 온 거예요, 지금. 이쪽 이 시돈 땅까지 전부 다 가뭄이 다 찾아온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결국 그가 선택은 나와 내 아들을 위해서 음식을 만들어 먹고 이제 죽으려고 합니다. 그때 참
너무한 거죠. 벼룩의 빈대에 뭐 간을 빼먹으라고 한다고 엘리야가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먼저 나를 위해서 떡 한 개를 만들어 와라. 그리고 너와 네 아들을 위해서 만들어라. 아니, 나뭇가지 2개로 구울 수 있는 떡이 얼만큼 된다고. 그죠? 이 나뭇가지 2개 주었다고 했잖아요. 자, 그런데 그렇게 사르밧 과부가 합니까? 안 합니까? 합니다. 15절.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무슨 마음을 했을까요? 1번 믿음으로 했다. 2번 아이고 그냥 먹고 죽으나 안 먹고 죽으나 그냥 똑같은 게 했다. 뭐 같으세요? 이 뒤에 언행을 보면 엘리야에 대한 신뢰가 아직은 없어요. 네. 나중에 이제 아들 살아났을 때 내가 이제야 당신이 하나님인지 그때 찾거든요. 뭐 아이고 그냥 오면서 이제 아마 한 것 같아요. 느낌상으로는 좀 그래요. 그래서 만들어도 줬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분명히 화수분이 분명히 퍼냈는데 뭐가 있어요? 지금도 가루가 남는 거죠. 또 퍼내도 나오고 또 퍼내도 나오고 기름은 따랐는데도 계속해서 멈추지 않고 나오고 이 일이 이제 벌어지게 돼서 이 세 식구가 먹고 사는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어땠을지. 이제 나뭇가지 2 주워다가 먹고 죽으려고 했는데 결국 이렇게 해서 연명을 하게 됩니다. 근데 문제는 이 일 후에 사르밧 과부의 아들이 아파서 죽게 되는 일이 벌어지게 되죠. 자, 그러면서 이 여인이 원망을 합니다. 18절 보시면요.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이 나와 더불어 무슨 상관이 있기로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또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내게 오셨나이까. 2가지를 지금 원망을 합니다. 첫 번째는 뭐였습니까? 자기가 뭔 죄를 생각나게 한다라는 게 있었습니다. 죄를 생각나게 했다. 2번째는요.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오셨습니까? 안 왔으면 어떻게 됐죠? 안 왔으면 아예 죽었잖아요. 그날. 그런데도 이제 뭐 어쨌든 뭐 상황은 달라졌으니까. 근데 이제 이 2가지를 얘기하면서 원망을 하는데 엘리야가 어떻게 하죠? 아들을 안고 다락으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자기 침상에 누웁니다. 그리고 하나님한테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 아이의 몸에다가 3번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어떻게 부르짖었냐면 이 아이의 혼으로 그의 몸에 돌아오게 하옵소서.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엘리야의 소리를 들으시고 그를 살려주십니다. 그리고 나와서 24절에 이 사르밧 과부의 고백이 나오는 거죠.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요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이게 이제 떡 구워줄 때까지는 이런 신뢰 자체가 없었는데 아들을 살려주면서 이런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사르밧 과부의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나사렛 회당에서 믿지 않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책망할 때 나만 장군과 함께 이 이야기를 통해서 이야기하게 되고 그들은 이 이야기 듣고 격분하게 되는 거죠. 그 예화로 사용되어지는 사건이 바로 여기입니다. 자, 엘리야의 고향 디셉입니다. 잘 안 보이시죠? 확대를 좀 해서 보시면 지금 여기 이쪽 동네가 지금 보시는 이쪽 동네가 이제 엘리야의 고향이라고 하는 그 디셉이라는 마을입니다. 지금 이제 어디서 사진을 찍었냐면 그 맞은편에 엘리야 기념교회가 있는데 그곳에서 이제 찍은 거고요. 영상을 통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요 최근에 만들어 놓은 건데요. 제가 뭐 한참 전에 몇 년 전만 해도 이것이 그냥 터널 산이었는데 기독교인들을 타켓으로 삼고 이곳을 그래서 감사하더라고요. 사실 이 디셉 하게 되면은 엘리야 선지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큰 만큼 이미 1500, 600년 전에 이곳에 정말 큰 규모의 교회가 세워졌었고요. 규모가 대단해요. 그 산 전체, 디세베라간 지역 전체를 이제 발굴을 해서 어떠한 유적지가 있었는지를 보여주는데 우선 우물 같은 교회의 가장 중심을 이루는 것이 우물입니다. 왜냐면 교회 하게 되면 그때는 이 세례를 줘야 되기 때문에 끊임없이 전도와 그런 왕성한 선교가 이루어졌던 곳이고요. 이 디셉에 볼 수 있는 유일한 교회가 바로 이곳에만 볼 수 있는데요. 이 교회가 4방향으로 제단이 있는 교회가 단이 꾸며져 있습니다. 그래요? 예. 여기가 지금 그런 교회의 흔적을 보여주고 있는 건가요? 네. 바닥이요. 얼마나
얼마나 아름다운 이게 그러네요. 진짜 1400~500년 전에 그 교회를 장식했던 모자이크 바닥인데 네. 색감이 어쩌면 이렇게 막 네. 어제 그린 듯한 그러니까요. 참 이 엘리야 기념교회는 최고의 규모와 네. 아름다운 장식이 있었다는 걸 볼 수 있고요. 네. 제가 계속해서 이제 화면을 이렇게 패닝을 네, 두루두루 이제 옆으로. 패닝을 하고 있는데 네. 왜냐하면 이 네 방향으로 대부분의 비잔틴 시대 때의 교회는 네. 동쪽을 향해서 하나의 재단을 가진 교회였어요. 그래요. 근데 그런데 이것만큼은 이곳은 네 개. 네 방향으로 그도 그럴 곳이 이 디셉 지역에 올라가게 되면요. 네. 주변 환경이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북쪽, 남쪽, 네. 동쪽, 서쪽이 서쪽. 탁 트인 네. 전망을 가진. 그래서 제가 이 디셉을 보면서 이것은 이제 세례터입니다. 이곳에서 바로 물을 받아놓고 부어서 끊임없이 주변 사람들을 이제 전도를 해서 개종을 시켜서 세례를 이제 기독교 세례를 주던 네. 그런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이 네 방향으로 난 이 재단의 교회를 보면서 네. 이곳이야말로 열방을 위한 기도처다. 그러네요. 열방을 향한 선교지다. 네. 이렇게도 볼 수 있겠네요. 그리고 이 나무에 보면 네, 이건 뭐가 수많은 달려있어요. 사람들이 이제 순례를 왔다가 네. 이 나무 가지에 자기의 그 기도 제목과 여망을 담아서 이렇게 담아서. 이제 표시를 해놨고 이거는 바로 이 누구인가요? 나무가 상수리 나무예요. 상수리 나무. 그 네. 나무 밑에 사실 우리랑 똑같지 않습니까? 네, 그러네요. 예. 이제 압살롬이 저런 나무에 이제 걸려서 죽은 겁니다. 요르단 쪽에 많은 상수리 나무입니다. 지금 가면 그 모자이크를 하나도 못 봅니다. 훼손된다고 딱 덮어놔 버렸어요. 이게요. 이제 디셉을 좀 볼게요. 엘리야의 고향입니다. 이 마르 엘리아스라고 하는 그 엘리야 선지자의 그 기념 교회에서 내려다 보인 건데요. 네. 우리가 사실 지금까지 방문했던 그곳은 고향이라기보다도 네. 이제 기념 교회가 있었던 곳이에요. 기념 교회가 마르 엘리아스는 네. 엘리야 선지자의 네. 이 기념 교회. 왜냐하면 그 지역에서 가장 높기 때문에. 그러나 정작 그의 고향 이 디셉은 디셉은 한 1km 정도 네. 남쪽을 이렇게 그 찾아 교회에서 내려갑니다. 지금 어. 그곳을 가는 네, 유적이 중이죠? 있어요. 그래요? 예, 이건 어떤 유적지죠? 뭐 버스가 가기에는 이제 멀기 때문에 그 어렵기 때문에 이제 위에서 내려다보고 나오는데, 네. 야, 이 엘리야 선지자의 고향 이 디셉에 네. 최근까지도 사람이 살 정도로 오. 사람이 거주를 했었고요. 네. 그 위로 올라가게 되면은 한때 있었던 그 도시, 즉 성읍의 유적지들을 이렇게 보실 수가 있어요. 한때 존재했던 성읍의 흔적들을 저희가 이렇게 그렇죠. 보고 있는 거군요. 사실은 이 엘리야 선지자의 디셉과 마르 엘리아스 교회는 네. 요르단의 기독교 유적지 5대 유적지 중에 하나였기 때문에 사실 굉장히 중요해요. 네. 자, 이렇게 이제 가서 볼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에서 차로 한 10여 분 내려오면 만나는 곳이 그리시네입니다. 그리시네. 이 그리시네를 이제 차로 가면 이렇게 보입니다. 예, 이렇게 해서 이제 디셉 이 엘리야 선지자의 고향에서 쭉 내려오면 네. 아우 정말 깊어요. 이 그리시네가가 저 보시죠. 이게 이 큰 그러니까 동쪽에서 서쪽으로 흐르는 이 그리시네가에 이제 가만히 들어보면 물 흐르는 소리가 들릴 정도. 그래서 제가 한 2~3km를 거슬러 올라가 보니까 물소리가 들리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렇죠. 들어볼까요? 예, 바로 많이 흘러요. 그리시네가에 흐르는 물입니다. 이 상류로 올라오면 네. 어느 지점까지는 물이 굉장히 많이 흘러요. 그런데 그것을 이제 유도를 해서 혹시 계곡물이라 다른 게 차가워요. 농사 용도로 빼기 때문에 그래서 그리시네가의 물이 없는 게 아니라 그 물을 다른 데로 유도를 해서 그렇고 유도를 했기 때문에 한 2~3km만 올라가면 자 보시죠. 얼마나 맑은지요. 상류 쪽으로 조금만 더 올라가도 이렇게 맑은 물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예. 네. 그래서 그리시네가를 방문했던 순례객들이 이제 말랐다 그러는데 1년 사시사철 매일 많은 물이 흘러요. 자, 이제 이 물을 먹고 그 3년 반의 기간을 좀 버틴 거죠. 여기는 고향하고 얼마 떨어지지 않습니다. 예. 근데 이제 거기에 좀 더 가면 지금 현재 거기 갔을 때는 이제 많이 이렇게 말라 있었고요. 이렇게 마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곳이 그리 시내고 저희로 쭉 올라가면 시내가 흐르고 있습니다. 엘리야 활동 정리하고 쉬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엘리야의 생애를 이렇게 보면요, 첫 번째 이제 사마리아의 아합에게 찾아가 가지고 가뭄을 예언하죠. 그리고 나서 그리시네로 가서 숨습니다. 그리시네 물이 마르니까 이번에는 시돈으로 갑니다. 지금 지도에서 보시는 대로 여기서
여기서 여기까지 지금 올라가는 걸어서 갔겠죠. 여기 이 길을 이제 아합의 눈을 피해서 지금 간 겁니다. 시돈의 사르밧 과부의 집에서 생활하게 되고 그 기간에 이제 만나는 일이 오바댜를 만나서 그 갈멜산 사건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450대 1의 대결을 하는데 여기서 하나님께서 엘리야 기도를 들으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엘리야가 그렇게 했다는 소식을 듣고 이세벨이 죽이려고 하니까 어떻게 해요? 도망가는 겁니다. 브엘세바로에서 시내산까지 도망을 가게 됩니다. 저 밑에 있는 이 시내산까지 지금 도망을 한 것. 지도 안에 다 나타나지도 않아서 별도를 그려놨는데 십계명을 받았다고 하는 그곳까지 도망을 가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3가지 미션을 받습니다. 기름 부어야 될 3사람에 대해서 미션을 받고 그런데 3명 다 하지 않고요. 한 명한테만 기름 붓습니다. 누구요? 엘리사한테만 기름을 붓습니다. 그리고 엘리사가 나머지 2건에 대해서 해결을 합니다. 자기한테 3건 시켰는데요. 2건만 한 건만 하고 나머지 2개는 다 엘리사가 처리하는 약간 좀 말을 잘 안 듣는 것 같죠, 엘리야가. 네, 나중에 이제 사마리아 가서 나봇을 죽인 죄를 정죄하고요. 에그론으로 가서 자기가 병 걸린 것을 바알세부 파리대 왕한테 물어가는 아하시아의 죽음을 예언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베델에 가서 엘리사와 마지막 여행을 가게 되고 요단강을 건너서 불병거 타고 승천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 내용들 지금 이제 나와 있으니까요. 이렇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벨 몰라 영상이 한 10초밖에 안 됩니다. 그 위치가 어딘지 엘리사의 고향이 디셉이고요. 지금 여기가 디셉입니다. 아벨 몰라는 여기입니다. 여기. 여기가 지금 디셉이고요. 여기가 아벨 몰라입니다. 그러니까 엘리야하고 엘리사는 아는 사람이었겠어요? 모르는 사람이었겠어요? 근처 동네 사람이라고요. 아는 사람이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해서 여기가 디셉, 여기 밑에 보이는 마을이 아벨 몰라 엘리사의 고향이어서 이 2사람은 같이 알았던 사이였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0분 쉬었다가 18장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9시